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짱으로 사랑합니다. 짠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짱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문제가 없으십니까? 문제가 없으십니까? 강남중앙 침례교회 최병록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인용한 말씀 중에 결혼에 대한 족구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이유는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이고, 이혼하는 이유는 인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재혼하는 이유는 기억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 족구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멀리서 바라본 우리 선남 선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멋지고 예쁜 아들, 딸들을 낳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지요. 남편은 잘 나가는 직장에 꽤 높은 직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임밸류가 높은 아파트에 살며 멋진 차를 타고 게다가 대대로 믿음을 자랑하는 가정이다 라고 자부하면서 우아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러 오는 가족들을 예전에 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자주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구역 신방을 다녀보면 겉으로 보였던 모습과는 다르게 그 안에는 문제가 있었고요. 위기에 놓인 가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가정도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니. 그리고 재산 문제로 가족끼리 다툽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예배 시간을 달리해서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야곱의 예배에 이 두 번째를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면서 먼저 심각한 가정 위기에 직면한 우리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쉼을 얻습니다. 드디어 애삼촌 댁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결혼도 합니다.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신보다 더한 속임수의 대가인 애삼촌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됩니다. 우리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 게 위에 밧단 아람부터 밑에 세겜 베델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13절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밧단 아람부터 베델에 이르는 그런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은 모든 가축과 모든 가족과 그 소유물을 이끌고 베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자신을 만나려고, 아니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헤어집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앞에 펼쳐진 세겜 땅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땅은 비옥하고요, 먹을 것이 많고요,
즐길 것이 너무나 즐비했습니다. 아마도 강남 8학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아 큰 땅도 사서 집도 지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재미있는 놀이와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가지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아이들은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제멋대로 살았고요. 아내들은 그곳에 사치 향락에 물들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 자신도 세속에 물듭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누리는 행복이 아닐까 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물질 문화의 이런 세속적인 성문화에서 노출되어 사는 자식들을 보면서도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애삼촌 댁에서 온갖 고생을 할 때도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형에서가 죽인다고 달려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한돛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까지 겪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제 살만하니 10년 동안 까맣게 잊고 삽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좋지 않던 친구들과 어울려 세겜 땅에 있는 클럽에 놀러 다니던 딸 디나가 젊은 족장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울고 또 우는 딸을 보며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일어났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던 야곱의 가정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합니다. 야곱의 심장은 벌렁벌렁됩니다. 그리고 손은 떨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딸을 보며 속수무책으로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성폭력을 가한 젊은 족장은 결혼하겠다며 혼인 동맹을 맺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들들은 동생을 그렇게 망가뜨린 그를 가만두면 안 된다고 분노합니다. 가족 회의를 해도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가족 간의 미움만 커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혼인 동맹을 맺기로 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 25절에서 시므온과 레이가 비겁하게도 그들이 할례로 인해 아파할 때에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아들들은 그 마을 전체를 노략질합니다. 이 일로 성폭력 사건은 종족 간의 전쟁으로까지 번질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서 대노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시몬과 레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할을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정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런 누이를 창녀같이 대한 그를 가만두는 것이 옳습니까? 좋습니까? 이 사건 앞에서 이들은 또 서로의 탓을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성폭력당한 딸의 상처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분노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의 해결 방법을 고민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문제의 해결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다리에 힘이 쭉 풀려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으니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며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요?
도망자로 나그네로 살았던 이 험난한 세월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좀 살만한데 뭐를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이 계시면 말 좀 해보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와 제 가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다급하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야곱의 소리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위기 앞에 서 있는 야곱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야곱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혹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만 계십니까? 혹 회사에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괴롭습니까? 턱없이 부족한 돈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숨만 나옵니까? 이러할 때 하나님은 저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선의 예배가 아닌 적당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이 땅의 문제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절대로 너는 그거 할 수 없어. 소용없어 라고 사탄은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속삭이는 사탄의 속삭임을 끊어버리고 좌절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나를 보고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기에 일어났습니다.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침체되어 있는 영이, 죽어 있는 영이,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야곱아 기억해라. 야곱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30년 전의 사건을 소환하십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다 빼앗아 도망하던 그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가장 처참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이 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만난 그 날의 감격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 그 은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도망자의 처지에서 눈물로 드린 예배, 그 예배가 기억났습니다. 저도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벌써 32년 전의 일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얼마나 울며 감사했는지 그 기억을 예배 때마다 소환해내어 감격하고 예수님의 첫사랑에 감사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에서 그 감격을, 그 감사를 잊고 메마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위기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야만 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야곱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는 야곱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할 때 그 은혜가 생각날 때 자신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 주셨는데 잊고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드렸던 예배는 그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냥 이 땅이 좋아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저희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편안함과 쾌락이 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녀들이 죄를 보고도 이 땅의 것들을 우상 삼아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고 모르는 척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한 야곱은 자신의 잘못된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부릅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물을 받고 이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나의 은혜가 크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나아가매. 아멘.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살았기에 벌어진 일이란다.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 그 하나님은 나를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신 분이시단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자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말을 듣고 가족 구성원 모두는 35장 4절에서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이 당시 이방 신상들, 부적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귀고리들은 모두 금이나 은으로 같은 귀한 보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이 버린 것들은 집 몇 채의 가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것들까지 모두 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옷도 버렸습니다. 이 당시 옷은 매우 고가였습니다. 아마도 세겜에서 유행하는 샤넬, 루이비통 같은 고가의 명품 옷들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옷을 바꾸어 입었다는 의미는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쫓아서 살았지만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회개의 결단입니다. 난 크리스천으로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며 입었던 옷을 이제는 크리스천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작년 11월 선교사 파송식 가운데 간증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를 명품보다 더 명품인 선교사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야곱의 집안 모두는 세상의 명품 옷이 아닌 하나님 백성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버리라고 말한 야곱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항하고 대드는 자식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웬일인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로서 영적인 권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겁하게 딸과 아들들에게 핑계를 대며 자신에게 하를 미쳤다고 노를 바라던 그 야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일어나니
그에게 아버지로서의 영적 건의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 블랙 커비 목사님에게 의뢰가 왔답니다.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강사로 좀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참여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집에서는 경건의 모습을 못 보았다. 부모님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이나 사회의 모습이 너무 달라 그 괴리감이 크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다. 믿은 대로 살지 않는 부모는 그들이 뭐라 해도 영적인 건의가 서지 않았고 자녀들은 분노할 뿐이다. 아비와 어미 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말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영적인 건의가 서는 것이다. 아멘. 야곱처럼 주님 앞에서 가족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동일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모로서 영적인 건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그의 가족들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부여잡고 세상의 방법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즐겁고 편안한 것, 성공이라는 우상, 자녀들의 학교 성적, 이런 모든 것들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네가 좋은 것을 해. 그것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사탄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란다. 라며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나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우울증이 좀 심해져서 병원에 다니면서 이런 기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아침 드라마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아침 드라마가 대체로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우리는 건설적이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좋은 것을 봐야 합니다. 음담패설을 입에 담거나 은밀하게 즐기는 게임,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됩니다. 스포츠 도박에 또는 사치적인 소비에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이 제약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세겜에 살면서 익숙하게 길들여진 물질문화, 폭력문화, 이 성문화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예배, 적당히 하는 예배에 길들여진 나 자신도 버려야 합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 우상을 하나님 앞에 가감하게 버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베델로 가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2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가족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져 주십니다. 베들로 향하는 길,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창세기 3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십니까? 어떤 위기 앞에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죄,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그 우상들을 전부 버리고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어떤 위기에 있을지라도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문제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 말씀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드디어 야곱 일가는 루스라는 땅 베델에 도착하여 예배드립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예배드리며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베델에서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아주 멋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동경 사랑의 교회 이 예배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임재를 다시 맛보았습니다. 야곱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성령의 불이 임해 뜨겁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야곱은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로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동경의 사랑의 교회 오전 11시에 드리는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엘베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그 베델의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베델의 예배가 되어 엘베델 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